오늘 올바른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마음의 임의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사와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신 바를 우리 금요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 온 엠마오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봅시다. 자, 먼저 로마서 세 군데를 볼 건데요. 로마서 1장 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장 7절 봅시다. 1장 17절. 예.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음에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같은 말씀이죠? 예.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 2장 16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그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교재는 우리 닥터 베스코 목사님 또 교수님이 쓰신 그 오직 믿음으로가 무슨 말인가? By justification alon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 뭔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저는 우리 그 베스코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서민대를 서부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아직 안 계셨고요. 이분이 오셨을 때 저는 동부로 왔기 때문에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은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스코틀랜드 에버딘의 University of 어느 대학이죠? 에버딘, 예,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PhD를 하셔서 뭐 확실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 가운데 이분은 그 특별히 그 조지 신학의 아주 대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얇은 책을 너무나 정확하고 쉽게 기록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점은 이 지금 시리즈가 Basics of the Faith, 믿음의 기본, 기초 시리즈인데 이 책이 이렇게 얇은 소책자거든요. 한 40몇 권 시리즈 나와 있는데 한 권도 아직까지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P&R 출판사 연락해 봤더니 한국에 이게 계약이 돼 있답니다. 그 출판사가.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라고 한국 번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좀 시간 좀 나면은 한번 번역을 해서 우리 한글권 성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 몇 가지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큰 그림이 뭐냐면은 구원의 서정 안에서 지금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이신청의, 칭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은 큰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의 순서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이제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제 그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구원의 서적 영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전체를 딱 요약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 친구를 만나면 그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막막해요. 잘못하면 예전 또 실력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뭐냐면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공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배움이 중요한데, 올바른 배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배움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거에만 매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정확한 지식, 배움이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의 배움의 결론은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니라. 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신앙생활의 흐름을 놓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시간 잠깐 복수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믿음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뭐죠? 그렇죠. The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는 세 가지가 components가 있다. 첫째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 세 번째는 정확하게 신뢰하는, 결정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라도 치우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합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그래서 경건한 무지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pious ignorance 하고 그 다음에 또 humble ignorance. 너무 겸손해. 근데 구원에서 몰라. 아유, 뭐 그냥 겸손하면 되죠. 이런 사람 만나거든, 진짜로. 전에 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는 정말 어두워요. 그래 너무 겸손하고 착하고 일 잘해. 그 영이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너무 경건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지식에서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시작인데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그죠? 두 번째가 뭐라 합니까? relational. 반응하는 거죠.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오늘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가? 그리고 의롭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언약,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 얻는지를 알게 돼요. 그죠? 자,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나요?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전달하면 성령이 없을 뿐더러 모르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를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이 전달할 때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이 다 안다고요. 말은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원리가 왜 중요한가? 자, 그거를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되냐면은 아까 그 다음으로 뭐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칭의란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칭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에요. 근데 justification이 원래는 라틴에서 왔거든요. 근데 justification 하면 여러 말로 쓸 수 있거든요. justification이라면. 근데 라틴어가 되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justice, 의로움, 올바름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justification의 말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사실은. 원래 의미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의롭더라고. 칭해 주는 거죠. 너는 무죄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righteousness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righteous라고 봐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질문이 되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야만 되는가? 왜 받아들여야만 되는가? 왜 받아들임이라는 방법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가?
네,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이길래 하나님이 모든 걸 준다 해놓고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도록 하셨나 이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처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길래. 자, 그걸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는 다 지금 PK들, 우리 아이들 다 PK들, 우리 딸들, 에merson 목사님 아이들 다 PK들. 그죠? 잘 몰라요, 이게 감각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왜 믿음이라 되는가, 구원이 뭔가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원리가 무슨 말인가를 알면서 어떤 문제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처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해결받고 누가 해결하셨는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왜 해결하셨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꼭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가 어떤 문제시길래 누구를 보내서 왜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 말이죠. 자, 이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Only by God's grace. 이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sola gratia, 오직 은혜. 그런데 그걸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by Christ, only by Christ죠. solus Christus. 자, 그것을 뭐합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죠? 자,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by faith, sola fide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 얻는 믿음의 3요소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타치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영이 살아나는, 중생과 함께 리제너레이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과 being justified faith는 같지만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시켜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셨어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뭐가 나와야 돼요? 반응도 믿음이다. 성령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세이빙 페이트, 그리고 살아난 거죠. 동시에 그 살려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는 뭐 하느냐? 병들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뻗어서 그 주신 것을 뭐 합니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했죠. 그죠?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saving faith.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justified, being justified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약 학자인 더글라스 무라고 그 로마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니 그거 갖고요 100년을 토의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한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부터 두 가지 해결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alright?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를 곧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양자됨이에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adoption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죄를 해결해 놔야 그 다음부터 양자로 삼아서 그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양자가 아니면 주실 수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내 아들이고 너는 지금부터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단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골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그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성경 세 군데를 찾아봅시다. 자, 첫째, 창세기 2장 17절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자, 창세기 2장 17절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일까요? 자,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죠. 그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 그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지혜와 존엄을 알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창조자와 피조물에 뭘 지키라고요? 경계를 지키라고요. 따라합시다. 경계를 지키라고요. 그 경계를 지키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영과 이 땅의 원리를 알아가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릴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뭘 지켜라?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를 지켜라. 그게 무슨 언약이냐? 완벽하게 행해라.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라. 그걸 이끌어서 The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자,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자, 소유리 분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약속을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야 돼요. 근데 보기 좋게 아담과 하와가 단판에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창조의 하나, 피조물의 하나인 하늘의 천사, 그죠? 그 천사 중에 타락한 귀신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원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욕보였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막바로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뭐가 나오죠?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 행위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줍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은혜를 주시, 은혜. 그래서 The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요걸 일컬어서 프로토 유앙겔리온, 원시에 처음부터 주셨던 복음이다. 그래서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고 해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왜 이걸 말씀드립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뭘 잃어버렸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죠? 자, 이때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답이 없을 때는 빨리 찍어야 됩니다. 그죠? 아담도 이미 타락 이후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아담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속박과 죄와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 문제들이 끝납니다. 자, 아담과 맺은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아담도 결국은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넘어갑시다. 6장. 누가 나오죠? 자, 노아가 나옵니다. 자, 6장 1절에서 8절이죠. 8절만 봅시다. 8절. 자, 창세기 6장 8절 같이 봅시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고 단방에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 말로 보면요. 하나님의 두 눈에서 은혜를 맞자 찾았더라. 발견했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노아를 무슨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은혜가 똑같죠? 노아가 행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과 모든 게 악했다.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 창조전의 상태가 돌아가죠. 홍수가 창조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물 위에 행한 거 똑같죠? 그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살아남았어요. 다 모든 게 다 노아 거예요. 똑같은 복을 주시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똑같은 걸 줍니다. 근데 노아도 똑같이 얻어 걸립니다. 어디에 걸립니까? 그 땅에서 나온 에덴 동산에서 나온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똑같이 그 땅에서 나온 포도 열매를 먹고 똑같이 죄에 빠집니다. 그죠? 패턴이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 노아를 살리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런데 노아도 안 돼요. 노아의 후손이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누구를 부르나요?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 지산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조카가 소돔 땅을 향해서 저 좋은 곳에 갔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그날 떠난 밤입니다. 떠났습니다.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출처해야 되겠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자, 여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은 다르지만은 노아 갖고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17장에 뭐죠?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너의 후손이 너의 죽은 남자 생식의 끝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죽은 거야. 너의 씨앗은 죽은 거야. 너의 씨는 죽은 씨야.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는 씨앗으로 너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자, 믿었습니다. 믿으니 그 다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 한 게 뭐였나요? 받아들인 것밖에 없죠.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쏟아지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쏟아집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쏟아집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해야 되느냐? 의로움의 상태를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그의 정성과 열정과 행위로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었습니다.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하고 뭘 맺습니까? 아담하고 맺었던 언약, 그죠? 노하고 맺었던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맺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믿음으로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같은 공동조상으로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죠. 자, 이 본문을 누가 잘 정확하게 주해를 했느냐?
바울입니다. 자,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바울이 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죠. 자,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죠?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첫 번째 표현에 등장합니다. 한 게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신칭. 한문으로 말하자면은 이 뭐뭇으로 말미암을 이 믿을 신 이를 칭 의를 의.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한문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이. 시작. 이신칭이. 한 번 더. 이신칭이. 자, 철저히 아브라함이 수동적입니다. 그죠? 수동적입니다. 그 다음 장세 10절에 보니까 아까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재물을 쪼개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깊은 잠에 빠지죠. 수동적이에요. 재물을 갈라놓고 그 재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심으로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 횃불이 왔다 갔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나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 마치 창조전의 상태가 아닌가. 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거 조사는 안 해봤는데 창조전의 상태가 아닌가. 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창조하셨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일하십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임퓨트 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전가라 그래요.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임퓨트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임퓨트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경건이 임퓨트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 임퓨트 될까요? 아닙니다. 뭐가 임퓨트 되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justification by faith의 가장 핵심은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말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도구입니다. 도구. instrument.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중요한 언약이냐.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다 쪼갭니다. 새는 안 쪼개도 돼요. 새는 목만 비틀어서 갖다 놔도 돼요. 전부 피가 흐르죠. 그 사이를 원래는 계약을 맺는 사람이 서로 저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러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서 제물을 드리고 약속을 맺는, 인트랙트, 이렇게 계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7장에 너희의 씨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횃불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 이게 믿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뭡니까? 받아들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도구다. 그래서 인스트루먼이에요. 그럼 왜 그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되는가?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안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첫째, 자, 빌립보 2장으로 넘어갑시다.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 자,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5절에서 8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왜 다른 길이 안 되는가? 첫째,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자, 조금 더 깊이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5장. 자, 일단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기억해 놓고요. 자, 로마서 5장 17절, 19절. 자, 로마서 5장 17절, 19절.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은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담에게 다 쏘아부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개판을 만들었어요. 노아에게 그 자손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손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엉망이 됐어요.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세워줬어요. 더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은 적이 있나요? 역사 속에?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천사도, 천사장도, 귀신도, 사단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얼마냐 이거 떠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질까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다 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 원래 본향으로 가는 택함 받은 사람 외에 몽땅 나머지는 지옥으로 갑니다. 소설이 아니고 거기는 일반 은총도 단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것이 다 쏟아집니다. 영원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육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고 썩지 않아요. 그 육신의 고통, 이빨 마취 안 하고 다 뽑는 고통의 100배. 100배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성자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4장 25절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죄를 다 갚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페널티를 다 갚았다, 완료했다, 다 치루었다. 그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 다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쏟아내는 진노를 다 감당했어요. 그걸 다 갚았다. 그리고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3일간 계셨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음 아래 3일간 계셨습니다. 거기가 낮아짐의 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값이 그 정도라고요. 우리의 죄값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어그러뜨린 죄값이 거기까지라고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모르고 알고 어기고 속이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한 모든 것의 죄값이 그 지옥 끝까지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대속의 죽음, 더 이상 양과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갚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으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뭘 조건으로 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향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 말, 그거를 포함하는 의미지만 칭이 의롭다함을 받는 받아들이는 도구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각각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 9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뭘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그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했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갖다 댈 수 있나요? 그걸로 하나님이 진노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죄값을 치러낼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장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적어놓지 않았으면 아무도 부름받을 수 없다고요. 아무도.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고. 자, 두 번째, 아담 이후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재앙을 감당할 무엇으로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다? 믿음이다.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가 옳구나라고 날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 justificatio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갚았다.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교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알아봅시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정확한 말로는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 된 거예요. 이거는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쏘갔죠. 노아에게 쏘갔죠. 아브라함부터 모든 인류에게 다 쏘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야, 내가 너 한번 믿어줄게. 그 말이거든요. 자,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 칭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그렇게 구원하시는군요 라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로 땅 무죄. 우리는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법원에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건지. 그죠? 법원에서 사형이면 사형이에요. 허물어야 돼요.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를 무죄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의 참소와 모든 죄의 유혹과 율법을 못 지키는 모든 것까지 다 커버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면적 믿음이 아니다. 내향적 믿음이 아니다. 인트로스펙티브가 아니다. 영어는 훨씬 쉬워요. 내 안의 것으로는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밖을 바라봐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extra perspective라고 그래요. extra perspective. 바깥을 바라봐야 돼. 아담이 여인의 후손을, 그죠? 아브라함이 오실 후손을 바라봤죠. 바깥을 봐야 돼.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솔루스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의 삶, 강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토대가 된다. 법정 근거가 된다. 따라서 네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영원히 보장받았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판결문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절대 안 바꿉니다. 아시겠죠? 자, 요 네 가지는 꼭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법적 선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윌리엄 펄키스는 이제 청교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펄키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것이다. 부부가 한 몸 된 것이다. 마치 어머니 몸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가 된 것이다. 유니언. 두 번째, 그래서 인트로스펙티브가 아니고 엑스트라펙티브입니다. 바깥을 봐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달달달달 해갖고 영접시키는 게 복음인가요? 너무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피스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의 서정을 조금만 다루게 되면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장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토대는 그리스도께서만 놓으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모든 저주를 당하시고 지옥 끝에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그게 우리가 받을 원래 진노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딱 한 번 다 쏟아졌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칭의는, 우리 의롭다 하시는 거는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교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느냐.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530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란의 신앙 고백서는 아우스부르크, 거기가 독일인데요. 거기서 만든 신앙 고백서를 지금도 씁니다. 거기에도 only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두 번째, 1559년 The French Confession. 종교개헌은 얼마 안 됐을 때죠? 1517 종교개헌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The French Confession.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도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다른 답이 없어요. 세 번째, 벨지 컨페션 1561년. 벨지 컨페션 상당히 종교기구로 상당히 최근에 그죠?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거죠? 요즘 말하면 저 벨기에입니다. 벨지 컨페션. 거기에도 이 신칭이. 우리가 강조했던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든 요리문답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그 다음에 1571년에 The 39 Article 39 신조 거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1647년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교리가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것은 로마서 읽었던 대로 사람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는데 세례가 조건이 되겠습니까? 영접 행위가 조건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직분자 아들,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 어떤 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반대로 말해 봅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다는데 뭐가 앞에 방해 조건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 사역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노지즘, 독력으로 모노 혼자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노지즘이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어떤 요소도 가미될 수가 없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값입니다. 죄값.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substitutionary atonement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는 화목제, 희생제, 번제, 속죄제가 있죠. 그 전부 다 뭡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substitution, 대신 죽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뭐 하죠?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죠?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substitution. 자,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뭘 해결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어요. propitiation.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버지의 노여움만 사도요. 그 아들, 딸 평생 힘듭니다. 부모님의 노여움만 사도. 왕의 노여움을 사도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그죠?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애 호적도 못 올려요. 탈영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따라서 expiation.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신기는 우리 의롭다 하신 의미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되겠죠. 자, 첫째. antinomianism. 율법 파괴주의. 아, 의롭게 됐으니까 괜찮아.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죄지어도 돼. 구원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특히 십계명. 십계명은 도덕률이거든요. 도덕률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제사나 명절에 이런 거는 없어졌지만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률은 영원히 갑니다. 그걸 파괴하는 자는 엔타이노미아니즘이에요. 그죠? 칭의에서 가장 주의할 게 뭐냐? 첫째, 양쪽 극단을 줘야 되는데 첫째 극단이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것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 미가드 목사님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evidence, the only evidence 뭡니까? The transformed life. 열매로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지. 우리 끝까지 가봐야 우리는 모르겠어. 그러나 여유를 하나님 사람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한 군데.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죠. 자, 로마서 6장 2절. 이거는 꼭 줄여놓으세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가 그럼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엉터리한 소리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죠? 혹 시간이 되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받아 버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 파괴로 빠지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율법에 매입니다. 율법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니까 막 너무 묶여. 그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 1장. 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아까 그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하고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뭐라 그러느냐? 구원받았는데 할례 받아라, 지켜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갈라디아 8절 9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말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이 뭡니까? 오직 믿음 말고 다른 거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길은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이거 외에 다른 거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다른 복음이다.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은 성령이 나를 깨우쳐서 중생케 하는 살아나는 믿음. 그래서 나를 살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 있죠? 자, 교재.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중에 자, 칭의가 몇 번으로 나와 있나요? 번호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죠? 칭의. 자, 그 다음에 뭐죠? 양자됨. 왜 이 순서 나온지 아시겠죠? 그죠? 올바르게 하고, 올바르다, 너가 맞다라고 하면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믿어준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줄게. 내가 아담한테 속고, 너한테 속고 다 속았는데, 너 한번 믿어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들, 양자의 권세와 그 상속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성화. 흔들립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견인. 그 요동안이고 사는 동안이죠.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요게 뭘 하는? 요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른 분들과 함께 전달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고백서와 요리분답에 나오는 이신층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1절에서 6절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올려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벨지 컨페션 다 돼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의 1번에서 6번까지. 자, 1번은 뭐냐? 11장 1절은 칭의가 뭐냐? 정의, definition을 말합니다. 뭡니까? 자, 첫 문제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대하여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너 의로워. 불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의미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2절은 뭐죠? 그 방법, 방편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여 그를 의지하게 하는 칭의의 유일한, 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동사 중에서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게 다른 길이 없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첫 문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expiation.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다. propitiation.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substitution.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셨다.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이죠. 성자께서는 그 순종과 대속의 보상을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겸손이셨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십니까?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 그죠? 칭의도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적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누가 적용하시는가? 자, 첫 문장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죠? 그 일을 누가 이룹니까?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자, 5번. 끝까지를 지키신다. 견인.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하신다. 이때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너무 율법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방탕해도 안 된다. 자, 마지막 6번째. 이 약속은 누구한테까지 유효할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약시대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자의 후손. 그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뭐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고 나의 죄값이 갚아졌구나.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실 일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거 알고 살아야 되겠죠?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계속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구원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받는 믿음은 제한적이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마치고 함께 또 잠깐 이야기 나누고 궁금하신 점, 함께 나누실 점 이렇게 서로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 오직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진노를 갚으시고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남은 생애에 이 귀한 복음 마음껏 누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